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샘물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인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도랄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국리를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국리를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봐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승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했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만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영화입니다. 영화 주인공 트루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소재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트루먼이라는 영화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 세계에 중계합니다. 거대한 방송 세트장 안에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주인공 트루먼의 삶을 하나하나씩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중계합니다. 거대한 방송 세트장 안에서 설치된 카메라가 주인공 트루먼을 따라다니며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루먼은 세트장 안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 성장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아 중계됩니다. 트루먼이 자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중계합니다. 영화 결말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트루먼이 세트 안의 삶이 가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짜 세트장 바깥으로 나가는 진짜 삶을 찾아 나가는 그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찾아가는 진짜 리얼한 삶처럼 삶은 리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트루먼 쇼에서처럼 방송 세트 안에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잡 다단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상황, 이것이 트루먼 쇼처럼 각본대로 절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트장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트루먼 쇼의 세트장에 설치된 카메라처럼 주인공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생히 담아내는 장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각본도 없는 삶에서 카메라도 없는 삶에서 우리를 더 잘 지키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한 통속이 되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먹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나섭니다. 목숨을 건 비장한 결단으로 사도를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도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종교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잘못된 종교적 확신을 기반으로 바울 사도를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잘못된 종교적 확신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를 천부장을 통해서 불러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잘못된 종교적 확신을 가진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암살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암살 방법을 이렇습니다. 일단 테러의 대상이 정해지면 그 사람과 뒤섞일 수 있게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해 단검을 가지고 암살 대상을 찔러 죽이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단검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40여 명의 유대인들도 열심당원의 방법으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 불러내고 감옥에서 나온 사도를 향해 소란을 일으키고 그 소란한 틈을 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당신의 자녀가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바울과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간밤에 말씀하신 분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조카까지 등장시키십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조카를 등장시키셔서 죽음에 직면한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바울의 조카도 열심당원이거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리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조카를 통해 바울 암살 계획은 바울에게 알려지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리고 40여 명의 무리로부터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그 보호 조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꽤 먼 거리인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천부장은 백부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40여 명의 유대인으로부터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한 준비는 마치 오늘날 대통령 경호보다 더 안전하고 철저하게 준비됩니다. 우선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소요를 일으킬 수 없는 시간을 택합니다. 밤 제3시라고 하면 일모루 3시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밤 9시쯤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 470명을 준비합니다. 테러단체 40여 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훈련된 정규 군인 470명의 행군을 준비합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수비하던 수비군의 약 절반가량의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합니다. 아마도 기동력을 생각해서 말을 준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40여 명의 테러 단체로부터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규군 470명을 동원한다는 것이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록 제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조금 과해 보입니다. 물론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면서 총독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40여 명에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정규군 47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평범한 상황은 아닙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비범한 상황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단지 바울 사도의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살기등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정규군의 호의를 받고 총독의 관저에 머물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살기등등한 40여 명의 유대인 열심당항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트루먼쇼에서 트루먼을 끊임없이 비추며 따라다닌 카메라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오직 그의 자녀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당신의 자녀에게만, 복음을 든 당신의 자녀에게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몸부림치는 당신의 자녀에게만 온통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만 신실하고 진실한 아버지로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샘물학교 교실에서 여름성경학교 회의를 했습니다. 한 분이 그 교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책상을 가리키며 여기가 저희 둘째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입니다. 그 많은 책상 중에서 그 하나의 책상, 자기의 자녀가 앉아있는 그 책상만을 바라보며 여기가 바로 내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이라고 정확히 가리킵니다. 다른 책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늘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늘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신실하심과 놀라우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위협으로부터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10배가 넘는 400명을 동원하십니다. 그것도 중무장한 군대로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모태에 생기기 전에 알았다고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도 보고만 계십니다. 지금 나만 보고 계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처럼 예기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몸부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만 보고 계시고 나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운 상황 중에서 낙심치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삶을 위해 가지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